나 주 안에 거하리. 더 이상 두렵지 않네. 주님 나라시며 나 주 알게 하시네. 내 영혼 자유해. 더 이상 두렵지 않네. 주님 나라시며 나 주 알게 하시네. 내 영혼 자유해. 나 은혜 아래 있네. 나 은혜 살리.
문제들 나를 덮네. 큰 파도처럼 두려움 밀려와 나 숨을 곧 찾아 헤매일 때 엎드려 주만 기다려 내 영혼 고백하기 원하네. 내 주는 신실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주의 힘제 가운데 나 거하리. 주님께로 달려가리라. 완전한 말씀과 진리를 향해 나의 영혼 노래하리라. 영원히 주의 이름만 높이리. 엎드려 주만 기다려 엎드려 주만 바라네. 내 영혼 고백하기 원하네. 내 주는 신실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주의 힘제 가운데 나 거하리. 주님께로 달려가리라. 완전한 말씀과 진리를 향해 나의 영혼 노래하리라. 영원히 주의 이름만 높이리. 주의 인자하심은 주의 거룩하심은 주의 크신 능력은 감사함으로 주께 굽혀
우리 교회 학교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옆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과 우리 샬롬 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자, 그럼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인사해요. 샬롬. 여러분, 샬롬이 어떤 말인지는 우리가 스스로 알아보고 우리가 대면 예배 때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샬롬이 어떤 말인지 우리 알아보도록 해요. 여러분과 선생님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우리 교회가 3월부터는 대면 예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모두가 모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을까요? 선생님은 그 일을 놓고 얼마나 중요할까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이 숨을 쉬는 것과 같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 없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눈으로는 성경을 읽고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으며 입으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세요. 오늘부터 예배를 숨쉬기처럼 정말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을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으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속에서 날 인도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온 마음 나의 주님 높이니 노래로 찬양해 주께 감사해 나의 모든 것 주님께 가 드리니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을 준비한 친구들은 매주 잘 모아두었다가 대면 예배할 때 한 번에 드려도 되고 부모님에게 온라인 계좌로 넣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헌금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셔서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져 친구들도 만나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과 동생들이 아프지 않고 한 주도 잘 지낼 수 있도록 항상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름 없는 교회 초등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할 거예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냉동인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할 법한 단어인데 냉동인간이라고 하니까 몸이 얼음처럼 차가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냉동인간은 사람의 몸을 차갑게 얼려서 냉동 캡슐에 보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몸을 왜 냉동으로 보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많은 이 과학의 발전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치료받을 수 없는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치료받을 수 없기 때문에 냉동으로 사람을 얼렸다가 먼 훗날에 이 과학의 기술이 더 이렇게 발전되면 그래서 병을 고칠 수 있을 때에 냉동 캡슐에 보관되어 있던 그 사람의 몸을 꺼내서 해동시킨 후에 이 사람의 병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과 상상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해요. 실제로 이 개구리를 액화 질소통에 이제 넣어서 얼렸다가 미지근한 물로 해동시켰더니 개구리가 되살아났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이 과학의 발전과 기술로서 사람의 몸을 냉동 캡슐에 보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냉동시키는 동안 여러 가지 손상이 오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또 과학의 기술의 발전이 필요했는데 무엇보다도 지금은 수억 원의 돈을 들여야만 내 몸을 냉동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전 세계에 무려 450명 정도가 냉동 캡슐에 냉동인간으로 보관되어져 있고
먼 훗날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과학의 기술이 발전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이 냉동 인간을 먼 훗날에 해동시키면 되살아날까요? 아니면 살아나지 못할까요? 아직까지 수많은 과학자들의 의견은 이들이 되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차 이 과학의 기술이 어떻게 발전될지 몰라서 아마도 그 과학의 발전 기술로 인해서 해동시켰을 때 되살아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냉동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그것에 여러분도 나도 장차 많은 돈을 벌면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나도 냉동 캡슐에 보관해서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때에 나도 해동되어서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혹시 지금 생각드는 친구들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살아나도 우리는 언젠가 다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수많은 돈을 들이면서까지 냉동 캡슐에 자신의 몸을 보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관심과 또 그 방법을 찾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송을 불렀잖아요. 그 가사에서도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미 고백을 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또 우리가 그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에는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는 3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를 고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달려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 어서 빨리 와주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세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에게 갈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지금 1분 1초가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았어요. 말씀에 보면 계시던 곳에 무려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셨다가 나사로에게 갔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마을에 오셨고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의 장사를 지낸 뒤였어요.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마을의 입구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마르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내 오빠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마르다는 또 다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언젠가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저도 알아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했지만 마르다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마르다의 고백 가운데 부활의 고백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도 매사에 부활의 능력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영상에 나와 있는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치워서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는 이 무덤을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았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의아했어요. 이미 나사로의 몸이 죽고 썩어서 이 썩은 데가 진동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예수님의 말을 따라서 그 큰 문, 돌을 치워서 나사로의 무덤을 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나사로가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이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그 모습 그대로 흰 천을 그대로 둘둘 감은 상태로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분명 죽어서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했던 그 무덤 사이에서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왔고 또 그 몸과 또 그 얼굴이 살아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름 없는 교회 초등부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앞부분에서 한 가지 궁금증을 갖게 되는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나사로가 죽을 위험에 처해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곧바로 나사로에 가신 것이 아니라 계시던 곳에 무려 이틀이나 머물러 있다가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 마을로 갔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1분 1초가 위급한 이 나사로의 상황 속에 곧바로 가시지 않고 이 나사로가 죽은 후 이틀이나 지난 다음에 나사로에게 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 곧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어요. 모든 인류가 원하고 또 찾고 싶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는 방법을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 한 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고 또 죽는다 하여도 언젠가 반드시 우리가 부활한다는
이 부활의 소망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영원한 생명인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에 그 삶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많은 복을 누리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임을 바로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냉동인간은 만약 우리가 정말로 많은 기술이 발달해서 해동시켜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서 이 사람이 산다고 해도 이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단순히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냉동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의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빠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던 마르다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말씀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나요?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죽어 썩어질지라도 언젠가 다시 내 몸이 부활하는 것을,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한 번 더 해봅시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새롭게 시작하는 일주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예수님 닮아 나의 생각과 또 태도와 말투까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이름 없는 교회 초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합시다. 초등부 여러분에게는 죽음이 주는 이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도 어쩌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부모님과 떨어져 있을 때 느끼는 두려움, 또 혼자 있을 때 혹은 친구들에게서부터 소외될 때 느껴지는 이 불안감은 죽음이 주는 두려움의 작은 부분들입니다. 죽음 역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주는 매우 큰 아픔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분리되는 두려움과 불안과 아픔을 걷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알 수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믿음을 나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을 해도 여전히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너무나 많고 또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되는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이 몸의 부활을 또한 우리가 소망하는 이 믿음을 더욱더 갖기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무엇인지 또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학생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 살아가는 참된 예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닮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송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